시내산 언약과 다른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세가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세 번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역사서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해서 모압에서 세운 언약, 또 다른 말로는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모압의 언약을 둘째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호렙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이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약,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하고, 모세는 이제 누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 세 번째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언약만 여러분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집도 살 수가 있습니다. 땅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보여주지 아니했는가?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을 반대로 설명을 하면 역설적인 겁니다. 저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어버리면 저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저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하면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저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시작,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압에서 세운 새로운 두 번째 언약, 첫 언약이 아니고 저 두 번째 언약만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입니다. 자,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이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진리.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사람이 되면 그 안에 진리이신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진리를 주겠다. 두 번째는 이삭을 주겠다. 이삭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내용이다. 맥락이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같이 해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 이 언약은 맹세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국류를 주셔야 되는, 내가 국류를 줄 사람에게 국류를 주시고 내가 불쌍히 여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약속이, 맹세로 세우신 저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맺은 언약이지만 저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여정을 되짚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쭉 하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저주를 내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복을 받고, 이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쭉 내려와서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온 땅이 유황, 그러니까 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땅이 황폐해져 버려요. 땅에 소금기가 있어요. 소금기가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렸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으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진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막 넘어지고 그래요. 넘어졌더니 앞으로 넘어졌는데 코를 깨야 되는데 뒤통수가 나가버렸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야 되는데 코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재수없어. 그러잖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 내가 지난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시장에서 어떤 처녀하고 할머니가 싸움을 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처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반드시 할머니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있잖아요,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처녀가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싸워갖고 지니까 그 처녀가 지나가면서 재수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처녀는 지금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재수없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에 막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충이 와가지고 아주 별을 다 갉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지금 막 모내기를 해가지고 뭐가 막 이렇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자라났는데 세상에 우박이 떨어져 버렸네? 우박이 떨어져 버렸으면 이 농사가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한마디로 말해서 왜 재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은 말이야? 하는 일마다 말이야? 아주 그냥, 애기 끼였나 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려서요. 그러니까 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집도 살려고 노력을 해다 안 사지금. 저도 옛날에 있잖아요, 집을 한번 사보려고. 내가 복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내가 복음이 되어 있어요. 저 언약을 지금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에서 저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나도 복음이 안 됐어요.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집을 하나 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그 집을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 버렸네.
누가 가져간지 아세요? 우리 형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형이 나에게 집값이라고 소정의 돈을 줬는데 너무 적게 줘요. 너무 적게 줘요.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복음이 되지 아니했고, 즉 저 언약이 성취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통해지질 아니했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때는 내가 형통해지지 아니했지만 지금은 내가 형통하리라. 시작.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들의 그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집 사줄 때 있잖아요. 내가 저 언약이 이루어졌고 내가 복음이 되었다면은 아마 집값이 있잖아요. 10배로 뛰어가지고 내가 교회에 말이야 이사 가는데 아마 엄청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럼 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저 언약의 내용은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이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 사람의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새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걸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저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 생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래서 예수님은 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해주겠다.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저기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누구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요.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막 하는데 여러분 십계명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계명보다도 너희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해. 그 살인하지 말라가 바로 그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아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느니라.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는 여자를 보고 여자를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자를 보는 자마다 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니네들은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못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나는 타락한 인간이요, 나는 썩은 인간이요, 나는 완전히 변질됐고 내 속에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 나는 종이요, 제 종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법으로 살아버리니까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여러분 요즘 정말로 강아지 많이 키우대요. 우리 집에도 옆집 앞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바람에 시끄러워가지고 그 개들이 왜 그렇게 짖었었는지 몰라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논문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개들이 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기마개 있잖아요. 기마개를 그냥 2개씩 틀어맞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중을 해서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그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강아지는 강아지끼리만 아는 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끼리만 좋아서 막 그냥 꼬리를 흔들고 아무리 왜 그럼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그렇게 잘 알아요? 생명이 같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같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진리의 법으로 어떻게 사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보자면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갈래 땅으로 내려갈래 쭉 이야기하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저 말씀이 오늘 일부 예배를 연상을 하면서 설명을 하자면 저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가 내게 있어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진리가 오직 말씀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으니까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은 진리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자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단 사원들까지 그 법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니까 오늘부터 내가 대통령 6년 해야지. 그게 돼요? 우리는 5년 단임제예요. 5년 단임제. 그러니까 저분은 지금 대통령으로 계시는 저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내가 10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법이라 그래요, 법.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저 말이 저 말입니다. 내 마음에 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고,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와, 우리 꿈민노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이해력이 빨라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집에서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내가 집에 가면은 있잖아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무언의 규칙이에요. 무언의.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행동. 그건 무언의, 이게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말 없는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못 사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으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거 바울이 저 두 번째 언약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 그 다음에 둘째는 해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보시자고요. 로마서 10장 18절 봐요. 18절. 그러나 내게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면. 로마서 10장 18절. 로마서 16절부터 그냥 8절 18절이 아니고 그냥 8절. 로마서 10장.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있었어요. 진리가 있었습니다. 곧 우리가 곧 우리가 저 믿음의 말씀까지도 진리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진리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한단 말이야.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즉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두 번째 언약. 어디에서 세운? 그렇죠.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만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세미나를 인도를 하거나 지방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지 않고, 수요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비밀로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해야 되겠어요. 제가 특별히 대전 지역에 내려가서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말씀을 하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진리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좀 돈을 좀 많이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어쩌고, 이게 사연은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말이야, 구절에서 누가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근데 신기할 것도 없어요.
왜 신기할 것도 없습니까? 두 번째 언약으로 살아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니까 그것이 무슨 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법. 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얘기하니까 또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인데, 마음에 계속해서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려고 해도 내 생각이 나고, 또 지워버리려고 해도 내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렇게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생각이 나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왜 내 생각이에요? 내 좋아하세요? 나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내 생각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저께 에어컨을 하나를 샀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난다니까. 꼭 옛날에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부모님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람은 맛있는 거 먹으면 내 생각이 난다 그래요. 그분은 에어컨을 사놓고 내 생각이 난다고 그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날 보고 에어컨을 좀 살 수 없냐 그래요. 그래서 사는 거 좋죠 그랬더니 얼마 주고 샀어요? 그랬더니 50만 원 주고 샀대요. 자기가 5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50만 원이면 나도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또 외부적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사 가는 것을 내가 하나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안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아까 우리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무슨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형통의 복을 받는다. 형통의 복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를 세웠다니까 여기. 맹세를 세웠어요. 그래 오늘 본문으로도 돌아가겠어요. 이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으면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택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보라 같이 해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서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긍휼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셔야만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를 해요. 둘째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고 새 언약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 쪽으로만 가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망과 화를 받을 사람 없죠? 그죠? 생명과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그를 섬기면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는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요나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19절부터 이게 화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줄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나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복이 엄청나죠.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아까 제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법으로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그는 시작.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나. 자, 이제 저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아니, 여기서 말하는 오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병 없이 오래 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럼 저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저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장수, 내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르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법으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림으로. 사실은 천국도 진리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진리고, 그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림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요?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 이걸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두 번째 언약을 잘 발견을 못해요. 구약학자가 가운데서 차일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분의 논문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저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일주라고 하는 사람은 저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언약이라 그래요. 새로운 언약. 신의 사는 언약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본질이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저 언약을 모세의 언약과 같은 언약으로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주장은 잘못된 언약이고 첫 번째 주장은 맞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해서 히브리서 8장 7절 봐요. 히브리서 8장 7절도 보면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그렇죠? 둘째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모압에서 세운 이 둘째 언약이 다 이루어져서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님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세운 둘째 언약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 진리 안에서 진리를 누리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